주보 표지에 있고요. 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한 번 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그래도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주어집니다. 훗날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방으로 흩어져 갔던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가해진 핍박은 오히려 교회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 하나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리도 잡기 전에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가장 소중한 첫 열매인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한석진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일본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한국도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성령의 불씨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때문에 복음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었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전해지면서 그 핍박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고 교회와 교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하 묘지와 동굴로 숨어들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하나, 그 믿음 하나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양화진의 절두산에서 그만 목이 잘려 당시의 한강이 피바다였다라고 그런 고난과 순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3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었지만 기독교는 끈질기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중세 때는 교황의 권력이 로마의 황제보다 강하게 되었고, 때문에 실제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높아지면서부터 교회는 오히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섬김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교회는 권력을 키우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와 같은 어리석음은 복음을 변질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의 헌신을 더 강요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마의 황제가 쩔쩔매는 권력을 가진 교회에 대항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당 정문에 못을 박아 게시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세 가지로 대략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상징하는 황금 왕관과 성의를 벗고 낮은 데로 내려가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금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따르고자 한 성직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고요. 둘째는 성경을 세상 모든 이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세속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를 회복해 한 운동입니다. 그들이 지는 직업이 곧 하나님의 부름으로서 그것이 곧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 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도약을 위한 모험의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성공적으로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서 명성황후의 시해와 같이 나라가 어렵고 위험할 때 선교사들이 황제를 보호하고 나서게 되어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께서 선교사들에게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물으실 만큼 기독교는 당시 정부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황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누가 거절하느냐면 선교사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부패해져 갔던가를 교회사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답습이 되었고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의 국교가 되는 것을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선교사들이 황제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마도 중세교회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실패해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성공한 이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넘어짐의 강도도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100명 미만인 개척교회 수준인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교인과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교회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나친 성장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중세교회의 역사에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인과 목회자의 소명 때문인 경우보다는 야망과 그리고 욕심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움켜쥐려고만 하듯이 교회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건물을 짓고 많은 교인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해서 매진하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친 교회의 성장은 교회 안에 지나친 권력을 만들어냈고 그 지나친 권력들은 교회를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반감은 교회를 점점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의 현상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를 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 포도주 같습니다. 끊임없이 발효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는 언제나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재의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안주하여 낡아지게 되면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부대는 터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앞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하면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지금 27절은 멀리하는 자를 기록하고 28절은 가까이 하는 자를 기록합니다.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올 새해에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고민이 바로 루터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놓은 해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루터가 내놓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면 이런 거지요. 성직의 본질을 회복하자. 성경을 세상 모든 이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세속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를 회복해 한 운동,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다 이루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중 두 번째, 성경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구태의연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재해석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나?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만족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장과 성숙을, 성공을 목적 삼고 목표 삼지 말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삶의 축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공은 절대로 그 자체로 궁극적인 삶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고 성공은 나쁜 거야 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사용하였듯이 성공을 로마 시민권과 같이 쓴다면 성공과 성장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알고 움켜쥐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집착하게 되면 교회든 교인이든 누구나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대형교회의 성공과 성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교와 성장과 성공의 발목 잡혀서 그것을 탐닉하다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사명을 그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31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사랑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달력을 교체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년은 신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좁디 좁은 자기의 우물, 자기의 세계를 탈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있다면 달력을 수십 번 바꾸어 단다 해도 그는 아직 묵은 해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우물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 우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때가 설령 연중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새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도, 새로운 날도, 새로운 인생도, 새로운 역사도, 새로운 믿음도 모두 자기를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두 종류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고 모세는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고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부치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놓고 아론이 뭐라고 제사를 드리냐면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이시다.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하자.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고 보이는 여호와라 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그들이 괴로워할 망정 욕을 들어가고 모함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과 대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과 대결을 벌이신 그 내용이 뭡니까? 사단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내 자신을 한번 과시해봐라.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권세를 다 준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준다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로 다 거절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나를 섬기라. 사단은 지금 보이는 것을 섬기라고 보이는 것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걸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대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한 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쓰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함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영혼만 보면 오늘 내가 포기할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 뭔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잡아야 할 것이 뭔지 그 안경을 쓰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 안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오리무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품 속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다 할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든지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제품에 관해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더 그 제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인생을 막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거지요.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하루는 더벅머리 총각이 와서 공부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성과 한음이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만 구멍 뚫린 큰 장독에다가 물을 부으라 시킵니다. 그리고는 구멍으로 새나가는 물보다 채워지는 물이 많으면 구멍 뚫린 장독에도 물이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한순간에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쏟아버리고 빠져나간 말씀보다 채우는 양이 더 많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나갈 때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타락의 문제도 드디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 또한 올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아서 전 성도가 매진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부터 시작해요. 20장 아직 안 읽었어도 여러분 금방 따라오실 수 있어요. 한 30분이면 읽어요. 30분 투자하셔서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고 잘 따라오셔서 교회의 본질 회복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 교회의 본질 회복에 힘쓰는 교회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읽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눈이 복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 잘못되고 어두운 부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